성경 말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부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을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제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이루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랍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위해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욥기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이 전쟁과 같고 고달픈 인생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욥의 고백이요, 욥의 신앙이요, 욥의 탄식이요, 욥의 기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도 저는 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병든 몸이지만 악착같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날이 새기 전에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욥기 7장에 보면 욥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7장 3절에 보면 지금 욥의 고통이 여러 달째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욥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여러 달이 아니라 하루가 1년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 달을 겪었다라는 이 욥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닥쳤을 때 끝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즉 이 말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과 같냐? 전쟁과 같다. 그런데 품꾼은 그렇게 힘들어도 왜 그것을 참고 하냐면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삭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도 뭐가 있냐면은 해가 지게 되면 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이 왜 힘드냐면은 지금 여러 달째 이 고통을 당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냐고 앞이 캄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오늘 7장 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에 갈까 하며 새벽같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 엉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질병이 무엇인가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피부가 터져졌다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분명히 욥에게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부병이 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욥이 너무 고통이 심해서 드디어 욥이 성경에 어떤 단어를 쓰게 되냐면 불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아프고 또 병도 있지만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입을 금하지 않냐고 이제는 더 이상 입을 금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원망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썼냐면 말하다, 묵상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탄식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정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너 왜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욥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해. 몸도 아프, 마음도 아프, 영혼도 아프. 그런데 소리가 안 나오면 그거 이상한 거죠. 소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내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니? 너는 왜 믿음 없니? 믿음 없이 그렇게 소리를 하니? 죽고 싶다고 하느니? 뭐 하나님이 했다고 하느니?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실. 그런데 더 심한 게 한 가지 더 나오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 14절에 보면은 내가 좀 잠 좀 잘까 하면 아무리 아프더라도 또 잠이 잠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좀 잠을 잘 때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러니까 잠을 좀 자려고 해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울리고 두렵게 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서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음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냐면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욥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 한 컵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것 같지만 넘어가야 먹는 것입니다. 이 침 한 번 삼키는 것도 하나님이 못생기게 하면 안 넘어간다는데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 즉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고통이 거의 이 욥의 고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은 게 낫고 또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이하에 보게 되면은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하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즉 예레미야는 무슨 질병이 있어서 고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그것을 전파해서 전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더 핍박하고 조롱거리가 돼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을 하면은 백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안 하면은 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욥의 탄식이요 기도라는 이것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이 고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고통에서 그냥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가니까 이런 몸부림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냐면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도 생기고 고뇌도 생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에게 어떤 고난과 갈등과 고민이 있을지라도 다 쏟아내십시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어떤 말이라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믿는 자의 호소요 탄식이요 기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떤 것이라도 다 쏟아낼 때 주님은 다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코끝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내가 오늘 끝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그냥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특별히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셔서 오늘 또 내 힘으로는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오늘도 어떤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아멘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